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마다 시대의 악함을 보고 탄식하고 개탄하는 자가 많을수록 악함이 변하여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악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행하는 거하고 동조하는 자들이 더 많다. 나라 희망 없어요.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성지야 돼. 성지. 예루살렘의 성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몰라요. 그러면 갈수록 악한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탄식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탄식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시대에 악한데도 청소년들이 무너지는데도 가정이 막 파괴되는데도 영적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잘못된 것이 지금 아이들의 역사관을 지금 뒤바꾸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시대나 오늘 영적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시대나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뭐하고 계시냐면 탄식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내 마음에 여러분 새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순례하시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탄식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내 마음에 여러분 새겨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가슴에 새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식을 가슴에 새긴 이런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어떤 시대냐면 악함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악할 수 있죠. 그런데 악함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줄 모른다니까요. 악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몰라요. 여러분, 헤롯이 악한 건 뭐 악평이 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 당시 악평 높은 헤롯 왕가가 250년 동안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영적인 나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3명을 처형시켰어요. 헤롯 대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자기가 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 한 명씩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악해요. 사단이 악한 건 못지않게 악한 놈이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놈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왕이 돼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대왕도, 이 헤롯 안티파스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AD 39년까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지나가니까 헤롯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나심을.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야, 거래하잖아요.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러죠. 왜 알려달라고 그래요? 왜 알려달라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헤롯한테 안 알려주고 하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살해하라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악해요. 그 정도로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헤롯이 제정신 아닙니다. 자기 동생의 와이프 제수 씨를, 제수가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마누라로 삼는 놈이에요. 이 정도로 약해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추니까 뭐라고 그래요? 뭘 상을 요구하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누구를 요구해요?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이 헤롯이라.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죽냐면 계속 비난하거든요. 비판하거든요. 그렇게 악한 것을 어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이 정도로 막 비난하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면 더 이상 말할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이거 요한이 죽고 요한의 분신이 나타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오늘 성경 메시지가 칵 들어옵니다. 그런데 봐요. 이렇게 외치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 분봉 왕과 총독 빌라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백성들에게 뭘 받아내냐? 세금을 받아내요. 세금 받아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줘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왕으로부터 권한받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부를 떨어야 준다니까. 그 로마의 헤롯의 꼭두각시가 어디에 있냐면 성전 안에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권력의 힘 앞에 이들이 종교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외치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두려움 대상이 예수만 저거 죽이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오늘 31절 봐봐요. 자, 31절 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요놈이 꼭두각시예요. 나와서 이른다. 예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여기서 떠나소서 말하는 거예요. 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런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총독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또 예배한다네요. 그분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32절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지금 탄식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지금 여우를 누구 보고 여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네? 헤롯 보고 여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여우 새끼 같은 놈한테 가서 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뭐 하신다고요? 완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꼭두각시 노릇하는 바리새인에게 저 여우에게 너 가서 전해. 저 헤롯에게 가서 전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놈 아들이. 33절 봐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이 가야 하는 갈 길은 세상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요, 그분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고 마지막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땅이 그곳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몰라요. 그래서 3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이렇게 예루살렘이 병든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교회 가치관을 누가 무너뜨렸냐? 누가 무너뜨렸게요? 마귀가 무너뜨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너뜨렸어요. 저는 100%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깊이 올라가 보면 신학 자체가 복음 없는 신학을 하고 복음 없는 메시지하고 복음 없는 메시지 들은 중직자 성도들이 교회 가치관에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지금 구분을 못 하잖아요.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하는 순간에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는구나. 예수 없는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오늘 저는 이 말씀 지난 월요일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34절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데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아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하는데 제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암탉이 제 새끼 병아리를 날개에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으고 있는데도 그것도 몇 번이나 불러 모으는데도 그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오해하고 있는 자들 봐요. 오히려 복음 말하면 비난받는 이 시대가 지금 돼버렸다니까요. 복음 강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오늘의 실태의 모습을 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 일주일에 제가 책 몇 권만 뒤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영혼이 살 수 있느냐? 영혼은 점점 좀 먹다가 영혼은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4절 가슴에 콕 새겨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단식하는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식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비밀을 외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보세요. 35절 보세요.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라 내가 너희 집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움직이면 현장에 가서 외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외칠 수밖에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교회와 나의 사명을 한번 확인해 봐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35년 전에 뉴에이지 관한 이야기를 전사 때 했어요. 프리메이슨에 관하여 얘기했어요. 일루미나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오후 설교를 전사 때 계속했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메시지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 김전사 불러요. 야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막 이래요. 지금 왔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종말이 없겠어요? 이따 3부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요엘서 지금 1장을 이번 주 푸는데 요엘서 1장 여호와의 날 그날 와요. 그날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날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와도 관계 없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관계 없지요. 예배 마치고 바로 여호와의 날이 와도 상관없지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오늘 예수님의 탄식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긴 자가 진짜 맞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관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은 영적인 성지요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다 무너져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꾸짖는 오늘 이 개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요. 오늘 나를 향하여 여러분 만약 이렇게 탄식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잘 확인해 보세요. 악으로 가던 이 시대 앞에 우리 늘 좋은 교회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그 직분 앞에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바로 들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예요.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내 가슴에 한으로 들려요. 맞다 그렇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뻘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아이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어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만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와 강단이 최고로 행복한 강단이요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으면서 포럼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가 무슨 설교했냐? 자기 설교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중요한 얘기하면 잠깐 다시 한번 해라 막 적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누리고 있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원초적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가장 축복이요 가장 행복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만이 깨닫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정읍에 신앙생활 하시는 기업의 회장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교회 다녀요. 늘 저하고 전화통화하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주님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가서 복음 먼저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 이제 알았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가전하고 영접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먹을 것을 챙겨 나왔어요. 영접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따 가져오라고 하고 영접했어요. 좀 이따 아들내미가 왔어요. 아들내미한테 또 복음 전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고백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셔서 내 고통을 끝냈어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해결해버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늘 좋은 교회가 아니로 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여러분 정립됐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문제 오면 올수록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맞지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날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주간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받고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생명력 넘치는 삶의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가 되어지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건 이 땅에 삶의 이유 있는 삶이 발견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뭐 때문에 사시겠어요? 증인으로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하냐? 하나님이 내신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민이라고만 자랑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걸 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제가 파리에 합숙 가면 저를 픽업해 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그 교회 장로보다 훨씬 영성이 있어요. 장로는 띵해요. 사업하면서도. 11조도 안 하는 장로로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는요, 제 호텔이 좀 숙소하고 저기 강의실하고 교회하고 멀었어요. 늘 픽업 오면서 같이 차 안에서 대화하면 이 집사가 통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장립을 했어요. 그런데 장립에 갔다 온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순서지를 가져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형님, 이 친구가 지금 난리 났대. 프랑스 열차 이름이 뭐지요? 떼제베. 그 떼제베가 우리나라 열차 온 거예요. 이 떼제베 열차에서 모든 신호 체제, 중간중간에 컨택팅하는 연결, 모든 시스템을 이 친구가 다 잡고 있어요. 회사에서, 떼제베에서 아예 이 친구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한국에까지 연결해갖고 한국에 그 직원들이 와갖고 몇 개월씩 점검해주고 가는데 아프리카까지 지금 열렸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말고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라가 아니에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대로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장로가 됐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갔다 온 우리 후배가 쭉 간증을 해주는데 막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고 프랑스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제가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시대를 보고 탄식하라고 하네요. 그 탄식 소리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들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의 가치관을 알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시대의 아픔을 보고 악함을 보고 탄식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게 다예요. 이건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행복한 삶으로 책임질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뭐 할 수 있냐? 초월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지금 졸음이 온다. 참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 탄식 소리에 내게 지금 메아리가 안 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진짜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꿈틀거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토요일은 여러분 응답받은 거 가지고 가슴이 뛰어야 정상입니다. 야, 내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왜? 한 주간 하나님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구나. 내 산업의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책임졌구나. 중직자들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야, 우리 교회 지금까지 돌아온 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 놓고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언약 안에 다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대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비대면으로 총체적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시간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애들한테 그랬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런 사건이 요즘에도 터지고 1964년도에도 터졌어요. 1964년도 뉴욕 옆에 퀸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여자가 살해를 당해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 그런 사건 났는데 살해를 당하는데 경찰이 불렀어요. 왜 안 도와줬니? 그래. 저 사람이 도와줘. 저 사람이 더 가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대.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죽은 여자 이름이 제노비스입니다. 제노비스 케이스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안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걸려요. 벌금 500불 내야 돼요. 미국의 퀸즈에만 그 제노비스 케이스법이 있어요. 이 단어를 정신병원 의사들은 써요. 사람의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보고 무관심한 병에 걸렸을 때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조금 관심 가지세요. 힘들수록 여러분 교회에 관심 가져야 돼요. 무관심한 제노비스 케이스법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중직자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갖고 깊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시대는 지금 총체적 이기주의로 끝나요. 그래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 봐라. 이게 여러분 습관이 안 되니까 베푸는 자체가 앞으로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남대 김영석 교수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김 교수님이 늘 저한테 그래요. 애들 어렸을 때니까. 애들 햄버거 먹이지 마. 햄버거 먹으면 큰일 난다. 왜요? 그러면 햄버거 먹이면 제가 자라서 쟤네 집 네 아들 집 가면 주는 건 햄버거밖에 없어. 어려서부터 된장찌개 먹이고 계속 먹이래. 그래야 여러분 애들이요 지금부터 베푸는 훈련을 안 시키면 저밖에 몰라요. 이게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걸 보고 부모들도 방관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지금 베푸는 거 훈련 가게. 다음 주에 오실 우리 김철회 학장님 다음 주 설교 오세요. 2부 예배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미국 가면 김철회 목사님이 저 호텔 잡아주고 뭐 다 하세요. 뭐 이론도 못 쓰게 해요. 미국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억지로 막 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분이 차 안에 늘 $1짜리 돈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차 신호 대기 걸리면은 Give me $1 please 이렇게 써요 있어요. 나한테 $1만 좀 달라고 이렇게 종이 박스에다 써가지고 붙이고 있어요. 홈레스들이. 그러면 김철회 목사님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2, 어떤 때는 $1, 어떤 때는 $3 이렇게 주면서 Only Jesus Christ 그래요. 그럼 돈 받는 자가 거의 뭐 교회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앞으로 이 시대에 총체적 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그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야 그런 훈련된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치는 작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영적 질병 시대에 어떻게 막을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세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시대에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어디겠어요? 시대의 마지막 보루. 보루라는 말은 높이 싸가지고 저기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보루라고 그래요. 시대의 마지막 보루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아닙니다. 복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마지막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성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맞다면 교회 바로 세우는 사명 갖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뭐라고요? 이 시대에 뭐라고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다. 이게 복 중에 복 아니에요? 그런데 세우기만 하면 뭐예요? 교회를 바로 지키는 일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이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생명 걸고 교회 지키고 교회 세우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살릴 수 있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보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관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생각해야 돼요? 교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 쪽으로 갈 때 보면 고속도로 옆에 교회가 반듯반듯하게 세워졌어요. 경상도 쪽으로 가보세요. 별로 없어요. 경상도 시골 교회 나는 큰 교회 내가 크게 본 적이 없어요. 전라도 정읍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대리석, 서울에도 그런 교회 없어요. 대리석으로 쫙 세웠어요. 전라도 사람들 신앙관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휴가 갔다가 집에 왔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반갑다 이렇게 안 하고 교회 갔다 왔니? 교회부터 들려서 교회 집에 와야 돼요. 빨리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와. 인사하고 와. 이런 관이에요. 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나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일하고 들어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교회입니다. 건축공금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할머니들이, 전라도 할머니들이. 나는 경상도에서 내가 목회 8년 했지만 그런 거 일도 본 적이 없어요. 전라도 할머니들은 건축공금하면 아들 숫자에 맞춰서 아들 7이다 그러면 내가 7천만 원은 해야지 하고 딱 작정해요. 그래놓고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놓고 아들한테 다 전화 돌립니다. 네 이름으로 1,000만 원 했으니까 보내라. 그런데 알아듣고 보내요. 그래서 전라도 교회들은 빵빵 쓰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한번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탄식 소리를 안 들리세요? 여러분 목사가 매달 건축원금 날 되면 그거 목사가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진짜 가슴에 새기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복음가니 교회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시대에 말로만 입술로만 보르라고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사명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지역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머릿속에서 무조건 전도 캠프 하지 말고 뭔가 전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뭘 할까 했는데 변호사 한 분이 식사하자고 하더니 마스크 22만 장 줘가지고 2만 2천 장 줘서 이 지역 뿌렸는데 지난 주간도 수협에 마치고 마스크 가지고 전도 나갔는데 한 분이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지 주려고 주니까 사람들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가슴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러면서 복음의 문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게 도구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지역이 살아나야 이 민족 살리고 민족이 살아나야 237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합니다. 중직자다운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한 그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중직자들 보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중직자들이 찬양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중직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대로 보고 지금 자라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렘넌트들은 세워질 중직자라니까요. 모판입니다, 모판. 예루살렘의 탄식이라고 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두 가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만이 아니고 렘넌트들의 영적인 모델이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탄식만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세요.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다른 거 다 놔도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망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망한 자리가 흥한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제가도 지금 각오한 게 있어요. 내가 40일만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내가 이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는 목회 안 한다. 이럴 바에는 교회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는 예루살렘의 탄식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들려서 한 주간 이 메시지 붙잡고 어제도 계속 메시지 마무리하면서도 고민했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마지막 오직 증인으로 참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